나아가기 전에 우리 2025년 우리에게 주신 표어를 함께 믿음으로 외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외치고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그 뒤에 부분을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여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에 첫 수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먼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연약함과 불안함과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공동체를 채워 가실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아름답게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 같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 그들을 막아세우고 제지하고 꾸짖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를 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본 예수님께서 그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밀어냈을까?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왜 막아세우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막아세우고 제지하였을까?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화를 내셨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왜 제자들은 아이들을 밀어냈을까?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지역을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이 시대에도 따라가려고 하면 그 일정은 쉬운 일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많은 지역을 다니셨는데, 많은 지역을 다녔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사람들 무리 중에는 남자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만 봐도 어린아이들이 꽤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에 소중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해서 다 예수님을 환영했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반겨 맞아 주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아세웠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16장으로 구성된 마가복음의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아이들이 다가왔던 적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무작정 밀어냈다면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구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후반부에 기록된 오늘 10장에 이르러서야 아이들을 밀어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밀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밀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화내신 것도 처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왔을 때 왜 하필 제자들은 오늘에 이르러서야 왜 아이들을 막아 세웠을까?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 요단강 서편에 있다가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그러니까 유대 땅 전체 지역의 북동부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신 것인데, 이 유대 북동부 지역의 특징에 대하여서 로버트 길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북동부의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소매치기나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듣습니다. 유럽 가면 너 소매치기 조심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제가 2019년에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그곳에 가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그 통행로에 무리를 지어서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글귀들, 스케치북에 들고 그곳에 환영하는 글귀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이야기를 걸죠. 말을 겁니다. 이곳에 어떻게 왔냐, 이곳에 와서 무엇을 봤냐, 어디를 다녀왔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소지품이 털려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관광객들을 멈춰 세우고 떼거지로 둘러싸서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털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상 외모는 아이들이었지만 본질상 그들은 어떤 프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매우 능숙한 연습과 훈련에 의하여서 조직적으로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 소매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자신의 일상으로 삼은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요단강 동편에 이런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해 들으면서 자라왔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강 건너 북동부에 어떤 아이들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로마의 아이들이나 파리의 아이들처럼 위험한 아이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북동부 지역의 이 아이들은 소매치기와 또 뿐만 아니라, 조금 충격적인 단어이지만 어린이 매춘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범죄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유대 북동부 지역, 예수님께서 지금 가신 그곳에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마치 범죄 소년단들로부터 구성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처음으로 막아세우고 밀어냈던 것이죠. 우리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린아이들을 몰아내는 이 제자들을 두고 몰상식한 어른이다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너무 나쁘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매치기와 같은 그런 경계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위험해 보이는 아이들이,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가오면 여러분들도 먼저 가서 그들을 막아세우고 제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아세웠는데, 그런데 너무 서운한 게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죠. 야, 너 왜 막아?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허락하고 막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북동부 지역의 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 아이들이 위험한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을 법한데,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살피기는커녕 바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에스코트에 단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늦는다라든지 식사 준비가 늦는다라든지 그들의 섬김에 부족함을 느껴서 화를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 여기에서 노하셨다라는 것은 불같이 화를 내다, 이러한 극도로 화를 냈다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던 행동인데 이 사람을 내가 생각해서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을 했는데 예수님 피하세요, 도망가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위험한 아이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화내신다면, 야 막지마,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셔서 막아세우시는 그 예수님 대신 악역을 자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화를 내신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당시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는 이 지역의 아동교육 문화, 그 지역에 또한 아동교육 문화에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 헬라, 로마의 아동 양육 문화에 대하여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대 북동부 지역의 이 아이들이 대체 왜 이러한 범죄 조직, 그리고 이런 소매치기, 그리고 이런 범죄가 일상을 주로 이루고 있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리스 헬라 문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그 영화를 보지 않으셨어도 포스터만 봐도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곳에 보면 패션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 강인한 근육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 헬라, 로마 이 사람들의 문화는 어떻게든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남자라고 한다면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육체를 갖는 것, 이것을 기반으로 살아가야 진짜 사람이지, 사람 구실을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신체 상태를 갖게 하기 위하여서 권위적인 주입식 교육을 강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의 신체 상태와 운동 능력을 등급을 나누고 서열을 나누는 그런 문화, 그런 아동 교육 문화가 이 당시에는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사실 말이 어렵기는 한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 아이들의 신체 상태와 운동 능력을 측정을 하고 등급을 나누고 서열을 나누는,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학교에서 체력장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학교에서 늘 하던 거, 100m 달리기를 시키고 오래 달리기를 시키고 윗몸 일으키기를 시키고 턱걸이를 시키면서 유연성 테스트를 시키면서 이 아이들의 등급은 이 정도 서열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을 법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당시에는 어린 시절에 피부병이나 어떠한 장애들, 그리고 체중이 미달되거나 아니면 체중이 아예 과다가 된다면, 배우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늦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채 자라기도 전에 버려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나 헬라 이런 전 제국에 걸쳐서 좀 충격적인 법인데 영아 살해가 합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것이 재판에 기소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10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그리스의 유명한 위대한 철학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조차 허약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이익과 산업과 내일에 장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이러한 법이 우리 그리스에겐 위대한 유산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딱히 그리스,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복음서 우리가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러한 명령을 했을 때 헤롯이 모든 자녀들의 부모로부터 탄핵당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는 것,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살해하는 것, 버려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당시의 아동교육 문화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명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접경지에 있었던 유대 북동부 지역이었던 겁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일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로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범죄에 노출이 되고, 사회 환경 속에서도 잘못된 폭력과 강요에 노출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범죄 조직에 강압적으로 가담하게 되고 장기말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을 처음에 부분을 보게 되면 누가 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칭 대명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이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사람들이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부모를 배제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범죄 조직에 강압적으로 장기말이 되어져 버린, 이게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현실이었던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이러한 현실이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인생 한번 펴보겠다고 범죄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린 시절에 버려졌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 범죄를 하며 자신의 인생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너무 비참한 운명 가운데 버려진 이 어린 아이들,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거절감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거절당하였었던, 물론 지금은 함께 머무는 또래의 아이들, 또래의 친구들과 추억도 쌓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었던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끔 큰 돈도 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거절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살게 되는 저력이 있는 잡초와 같이 튼튼한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불안하고 어떤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거절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막아 세우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분노하시는 이 장면은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낸다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밀어낸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버려도 된다라고 정당화시키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없었던 이 환경에 대하여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사랑받을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 겁니다. 거절감이 만연한 이 사회,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깊은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노하셨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자들을 향하여서 막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왜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내몰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울문에 섞인 외침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내몰은 범죄의 현장으로 몰아넣은 이 범죄의 온상에 안타까운 현실에 만감이 교차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문명과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어린 아이들은 과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들은 과연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아이들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학대를 한 어른들의 뉴스를 너무나도 손쉽게 접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허다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막아서야 하는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폭력을 당하여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볼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슬프고 아프고 동시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긍휼함을 넘어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교육에 대하여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소식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각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댓글들을 보면,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교육기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의 상처는 누가 책임지는가? 한탄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충격적인 건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이래서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지 않지, 내가 이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거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상처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보면서 동시에 이 사회에 대한 체념이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체념까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가해자를 보면서 너무 미운 건 맞는데 반면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나라고 잘할 수 있을까? 나라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포기할까? 가해자에 대한 울분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어른들은 가정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체념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른들에게서 왜 이런 현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만한 기회와 비용들이 점차 부모들에게 가중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닌 것이죠. 사실 한편으론 혹시 우리의 어린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시절에도 저 학대받는 아이들과 같이 나 역시도 학대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모습을 보는 건 아닐까. 물론 우리의 부모와 내가 살아왔었던 어린 환경이 지금 매스컴에 떠돌아다니는 이 어린 아이들이 학대받는 것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나의 어린 시절을 과연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할 만할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 있게 저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도 평화로웠고 평온했고 행복했습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할 만한 청년들이 극소수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아픔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도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않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또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행복하게 자랐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부모들에 대한 거절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할 교육기관, 학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동급생들로부터 유치한 정치질과 친목질을 당하고 그것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 교사로부터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자신의 학창시절 가정에서 아픔을 당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는 유대 북동부 지역에 버려진 아이들과 같은 그런 상처와 거절감의 흔적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경험과 시간이라는 자산이 좀 쌓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이 아프고 참을 수 없는 화가 밀려오게 되는데, 아무리 빛이 있어도 정오에도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어린 시절의 아픔에 묶여서 결혼에 대하여서 또 가정의 어떤 육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어린 시절의 아픔, 그리고 현재 겪는 아픔과 상실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거절하지 마라, 이 아이들을 더 이상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아이들을 안았다, 안아주었다. 원어로 보면 이 아이들을 정말 꽉 끌어 안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쩌면 이 예수님의 허그는 어린 시절의 아픔과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현재 삐딱하게 커버린 우리의 마음과 현재 우리의 삶을 향한 예수님의 허그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포옹만이 지난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는 법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품에서 너의 모든 상처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품에 안겨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닌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예수님이 안아주셨는데 아이들도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이 아이들 방금까지 소매치기를 하던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중에는 여전히 범죄자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불안함 그대로 거절감을 받은 상태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환영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은 방금까지 범죄 조직 안에서 범죄를 일삼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면서 달려가는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일상을 알고 있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 쟤 방금까지 소매치기 하다가 지금 여기 와놓고서 예수님께 저렇게 안기고 있네. 야, 기가 차네.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서 받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단순하게 따라갈 때 받는 축복이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작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작고 고민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만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냥 끌려갈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끌려갈 아이들이 아닙니다. 소매치기가 된 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의 억압 속에 있었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모난 채로 자라가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서 그냥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삐뚤어진 삶이나 문제가 되었었던 그런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뻔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만 포장해 보면 거룩한 담대함인 거죠. 여러분, 뻔뻔하지 않으면 담대함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것은 거룩한 뻔뻔함입니다. 이 아이들의 용기는 거절이 임해도 다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뻔뻔하지만 그래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거절을 당했어도 나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뻔뻔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들 어른들에게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될까? 내가 방금까지 내가 이런 화를 내고 내가 방금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이러한 상태로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예배한다고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라면 그런 거죠. 그렇다면 어른들은 왜 그런 걸까요? 완벽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나를 밀어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 좀 흠이 되지 않을까? 나를 책잡지 않을까? 이런 모습 책잡을 바에 그냥 안 나가는 게 낫지. 이런 것들을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배워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회 속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도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들이 지었던 죄, 지은 죄, 지을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을 믿는 게 우리의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이 뻔뻔함과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정말 싸구려 피값으로 내버리는, 격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어른들이라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생명과 사랑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관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바꿔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거절감을 극복하고 뻔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녀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질 때에도 우리에게는 자녀의 명분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확신, 거룩한 뻔뻔함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 가요 중에 좀 오래된 가요이긴 하지만 사랑이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의 스토리를 써가는 과정에는 다 이러한 경험들을 겪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을 많이 찢었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그 모든 사랑했었던 추억과 기억을 충분히 덮을 만한, 아픔과 상처를 덮어줄 만한 좋은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지난날의 아픔들은 다 덮어지고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상처, 거절감을 당할지라도 내 인생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내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녹아 없어지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찾아올 때에도 그 오해를 무릅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안에 어린아이의 깨어진 마음이 치유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난 과거의 시간들일지라도 어린아이 때 겪었던 아픔들일지라도 다 안아주시고 녹여주시고 치유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품에 와서 편히 쉬어라. 준비되어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뻔뻔함을 가지십시오. 아니, 이걸 조금 더 포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기적인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감정의 컨트롤을 잘 못해서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여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데에는 근원적으로 사랑이라는 성품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이 내 안에서 사랑받는 법을 알면 누구에게든지 사랑받는 법을 알게 될 거야. 사랑받는 법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나는 주님의 품이 필요해요.
사랑을 요청하는 데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태어나는 겁니다. 사랑을 요청하는 거. 어린아이들이 아빠 나 안아주세요, 나 아빠가 안아주는 게 필요해요 라고 먼저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내가 먼저 용기를 낼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상처가 현재 우리가 이루어내는 이 삶 가운데서의 사랑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녹여 없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수치와 상처가 있다 한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랑받을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품에 안아주실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좀 나아가